3일 만에 음성 판결을 받고 돌아와서 이렇게 잘 쉬고 있습니다. 제가 사우디아라비아는 오랫동안 기도를 했죠. 정말 가고 싶은 곳이었고 땅 받고 이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백성도 살려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드리고 싶어하는 오랫동안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셔서 2월 20일 드디어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참 감격적인 감동적인 순간이었고, 요즘에 여러분들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이 애굽의 시나이 반도를 통해서 간 것이냐 아니면 아라비아의 반도를 통해서 간 것이냐라고 하는 두 학설 가운데 아마 여러분들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저도 탐사를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에 들어갈 수 없었던, 과거에는 그렇게도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도저히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도록 경고와 그 다음에 울타리를 만들어서 보지 못하도록 다 만들었는데, 실제로 제가 가서 그 출애굽이라고 하는 현장을 가서 제가 십계명을 받았던 시내산도 가보게 되고, 또 시내산에서 여정을 따라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정말 감동적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거한 기간이 2년 2개월 20일이었는데 제가 마침 또 그곳에 간 것이 2월달 2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짝짓기처럼 맞는 좋은 시간 기억하기도 쉽고 해서 참 바위가 터져서 물이 나왔던 곳이라든지, 그들이 막 어려운 그 길을 풀 한 포기도 없는 돌산으로 되어 있는 그 엄청난 곳을 직접 다니면서 그 사막에서 머무는 시간을 한 3일 정도 갖게 됐는데, 40일간의 기간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사우디아라비아 내에도 이제 복음의 씨앗이 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놀라운 것은 주부들이, 남자도 아니고 주부들이 복음에 대해서 목말라서 SNS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려고 애쓰는 목마른 현상들을 제가 눈으로 보게 돼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마 프린트물을 여러분들 나눠주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강의를 천천히 하면서 여러분과 선교에 다시 한번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좋은 강사님들을 통해서 선교에 관한 얘기를 많이 들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도 한 부분, 미션 파서블, 여러분 영화 보셨죠?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그 임무라고 번역을 해야 되나요? 그거지만 사실은 우리 선교도 어떤 면에서 미션 임파서블 정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너무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하게 보이고 안타깝고 하지만 사실은 선교는 가능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명령하셨고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선교 사역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다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나라를 가보신 적이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선교를 완성하신 다음에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어디를 가라. 맞습니다. 삼위일체의 이 신비가 아니면 선교가 불가능합니다. 저는 삼위일체의 이 교리가 얼마나 구원에 대한 큰 확신을 주는지 몰라요. 이 선교의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오셨고 성취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이루는 이 선교, 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선교가 미션 파서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붙이기를 선교는 수수께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선교는 수수께끼라는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한 말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똑똑하고 훌륭한 여러분이 이 비밀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을 더러는 완악한 것이다. 이 비밀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느니 이 신비는 그 비밀이란 말이나 신비란 말이나 그 수수께끼란 말인데요. 영어로는 미스테리라고 번역이 됐고 헬란 말로는 무스테리온입니다. 그런데 이게 카톡으로 오는 그 문자가 거기에 뜨는군요. 참 좋은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죠.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스데반이를 죽이는데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 어떻게 그가 그렇게 멋진 기독교의 대변자로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할 만큼 사도 바울이 됐는가. 이 사도 바울이 된 것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정말 아주 미스테리어스한 퍼슨이에요. 그러니까 선교를 이해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는 수수께끼다. 전에는 숨겨져 있었으나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이 믿어 구원을 얻게 하려 하는 그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로마서 16장 25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미스테리라는 단어를 별로 많이 쓰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이 무스테리온이라는 미스테리라는 단어를 한 번밖에 안 씁니다. 복음서에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어느 때 썼냐? 천국 얘기할 때 썼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수수께끼입니다. 저는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의 책이나 글들을 잘 안 읽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 천국을 3층전까지 갔다 온 그가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곳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천국을 몇 분 갔다 오고 몇 시간 갔다 왔다고 막 글로 쓰고 책을 쓰면 나는 그런 천국은 가고 싶은 거 없어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곳. 예수님도 천국을 얘기할 때는 꼭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왜요? 방법이 없어요. 사람의 말로는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미스테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예수님도 한 번밖에 안 썼고 요한도 요한계시록을 사용할 때 한 5번 정도 사용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에 보면요. 구약에는 이 단어를 쓴 사람이 거의 없어요. 모세도 또 하나님의 많은 사람도 에스겔도 없어요. 그러나 다니엘만 2장에서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시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근데 자기가 키웠던 수많은 박사들, 뛰어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불러서 너희들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말로 하고 그것을 설명해라.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했죠.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해명을 하겠습니다. 이놈들 내가 말을 하면 다 둘러붙이려고 그러지. 너는 나쁜 놈들이다. 안 되다. 이놈들 다 죽여버리라. 그때 그 숫자 가운데 다니엘도 끼어있죠. 아리옥이라고 하는 그 대장한테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 임금님이 너무 급합니다. 저한테 하룻밤만 시간을 주시면 내가 은밀한 하나님한테 물어봐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답변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2장에 보면 은밀하신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은밀한 내게 이 은밀한 사실을 나에게 알려준 것은 제가 똑똑하고 훌륭하고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은밀하신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라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봅니다. 그 은밀함이란 말이 영어로는 미스테리예요. 무스테리온이에요. 예수님이 한 번 사용했던 그 단어 다니엘은 여러 번 사용을 했고 요한은 5번인가 사용했고 바울은 20번 이상을 사용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본 적도 없죠. 예수님의 그 엔타이 크라이스트인데 그렇게 미워하던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걸고 선교사가 돼서 전파하려고 그냥 최선의 삶을 살다가 로마에서 목이 잘려 죽은 이 사도 바울을 만들어낸 이 선교라는 것을 보면 선교는 수수께끼입니다. 난 여러분이 이 정말로 전에는 숨겨져 있었으나 라고 하는 이 수수께끼 같은 선교를 바울만큼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는 수수께끼라 큰 제목을 붙였고 두 번째는 미션 파스를 제가 이미 설명했죠. 가능한 사역입니다. 가능한 이 사명입니다. 저도 아프리카를 갈 때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내 생에 무슨 선교가 가능할까? 내가 그들의 무슨 말을 할 줄 아는가? 그들의 음식을 즐기는가? 그들의 뜨거운 날씨에 견딜 수가 있는가? 내가 말라리아에 살아남을 것인가?
저는요 1년 견뎌보니까 선교 잘하는 것만도 내가 이 땅에서 생존이 가능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미션 파서블이에요. 가능해요. 참 그 이슬람 국가에서 믿는 자가 나오고 목사가 나오고 복음전도자가 나오고 교회 개척하는데 아주 귀한 하나님 쓰임받은 사람들이 나온 걸 보면 제가 한 게 아니죠. 그건 기적이에요. 기적. 그래서 미션 파서블을 했고 그 다음에 저는 선교 구호들이 우리 주위에 엄청 많았습니다. 20세기에는요 선교 구호가 엄청 많았습니다. 지코이 뭐 95, 지코이 뭐 97, 뭐 지코이 뭐 하여튼 이 세대의 모든 종족에게 교회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이 세대의 복음을 완성하자. 뭐 비전 2025 하여튼 뭐 선교 구호라는 구호는 엄청 나왔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선교 구호가 하나 있습니다. 살아있으면 선교해라.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살아있고 숨쉰다면 선교해야 됩니다. 왜 선교를 해야 하는지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이건 선교는 선택도 아닙니다. 선교는 어떤 분은 말하기를 소명이냐 사명이냐 내가 설명을 하지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 선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에요. 선택할 여지가 있는 게 아니다. 옵셔널 엑스트라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선교를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것은 너무 기뻐요. 그 다음에 미션 올투올 선교를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모든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미션 올투올 이런 강의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뭘까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아무것도 아닙니다. 곧 말씀드리겠지만 희망은 절대로 없어요. 세상은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유토피아나 패러다이스는 쌍그리아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미국도 아니고 유엔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누굽니까? 우리 성도지요. 우리 성도가 유일한 세상의 희망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거리 제한 두죠. 6피트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6피트입니까? 수천 피트, 수만 피트. 이제는 막 너무 사람들이 떨어져 버렸어요. 막 미국, 한국, 아프리카, 중국 지금 뭐 여행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6피트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큰일 났다. 사람을 만나야 선교가 되는데 이게 선교가 되겠나? 두 번째, 입을 벌려서 떠들고 말하고 선포하고 외치고 해야 되는데 마스크를 통해서 말을 못하게 만들죠. 이거 어떻게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내 죄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이런 선포가 없이는 구원이라는 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위생관념. 그렇죠? 손을 짚고 만나서는 안 되고 사람을 멀리해야 되고 혹시 저 사람은 걸리지 않았나 싶어서 가까이 가지도 않아야 되고 이 세 가지가 가만히 보면 선교를 전부 방해하고 못되게 하는 거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선교를 위축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방법들이 일어나는데요. 그 놀라운 방법을 미리 하나 얘기할까요? 여기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유명한 새들백 교회가 있죠. 새들백 교회는 지난 6개월 동안에요. 교인 수가 3배로 늘어났대요. 예수 믿고 접촉하고 들어오고 예배드리는 숫자가 이런 부흥이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6개월 만에 3배가 불어났어요. 하나님은 꼭 우리가 잘 됐어요. 건물을 짓고 건물 안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죠. 이제는 가정교회가 사실은 처음에 교회는 가정교회였습니다. 나중에 콘스탄틴 대제가 예수를 믿고 돌아오니까 황제가 오는 분은 어떻게 나무 밑에서 예배드리냐 길가에서 어떻게 예배드리냐 그리고 교회를 지은 게 이게 바실리카인데 이 교회 모양이 오늘날에 그런 교회 모양을 만드는데 이제는 진짜로 좋은 세상이 됐어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어요. 밤이고 낮이고 어디서나 사막이고 산속이고 숲속이고 정글이고 아무데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 대신에 이제 문제는 우리 성도가
아주 대제사장처럼 왕 같은 제사장처럼 실력이 있고 든든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대면 시대에 하나님은 이거 보세요.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러분들 어떻게 한 분 한 분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얼마든지 만나잖아요. 전 세계 어디 있는지 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킬 것을 선교 역사 일으킬 것을 믿습니다.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입니다.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겁니다. 성도들입니다. 네, 세상은 절대로 좋아질 수 없습니다. 정치? 여러분 요즘 보세요. 한국 정치 얘기들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옳지 않은지 참 구분하기 힘들죠. 좌쪽인지 우쪽인지 말이죠.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는 기도할 따름이고 정말 오히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전체 국가가 됐든 전체 국가가 됐든 정치 현상이 얼마나 지금 무섭게 변하고 중국은 보세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냥 완전히 나라를 꽉 쥐고 있잖아요. 홍콩에 대한 핍박 무서워요. 무서워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가 마찬가지죠. 정치? 절대로 정치를 통해서 좋은 세상 안 옵니다. 맞습니다. 한 번도 좋은 정치가에서 이 땅에 한 시간만이라도 유토피아가 만들어진 적이 없습니다. 선교의 가장 좋은 이론은 공산주의죠. 근데 공산주의 이론에 막시즘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주 웃기죠. 전교조 같은데 그런데 빠진 거죠. 북한을 마치 지상의 낙원이라고 보는 그런 사고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론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거죠. 왜요? 우리가 본질이 죄인이고 우리가 타락했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런 완벽한 정치적 개혁을 가질 수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경제 큰일 났죠. 앞으로. 여러분 제4차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 일자리를 잃고 참 인컴을 못 얻은 사람들이 적어도 20% 이상 될 거라고 예상들 합니다. 아니 국가가 기본 생활비, 기본 인컴을 만들어주지 않는 한 다 죽어요. 어떻게 국가가 기본 생활비를 줄 수 있을까요? 물론 뭐 큰 나라, 부자 나라는 가능하지만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벌써 덴마크니 뭐 스웨덴이 뭐 핀란드지 그런 데는 벌써 국가들에게 복지를 다 그만두고 국민의 기본 생활비를 채워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지금도 실행하고 있지만 참 어려운 얘기죠. 여러분이 단순 직업, 반복하는 직업 그런 직업들은 거의 다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마켓에서 캐시어 그죠? 물건 가지고 오면 계산해서 주는 사람도 앞으로 다 없어질 직종이죠. 미국에만 이런 직종이 3천만이라는데 3천만이 하루아침에 로봇에게 자리를 다 뺏겨버리면 3천만이 캐시어가 없죠. 은행도 마찬가지죠. 뭐 법에 가는 것도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것들이 다 앞으로는 그렇게 많이 유용하게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다 대신한다는 거죠. 이게 미래입니다. 이게 미래는 절대로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선교가 어려울 건가? 어렵게 보입니다. 어차피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션 파서블로 하실 것입니다. 네. 가난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겠죠. 교육. 요즘 교육에서 학교에서 좋은 교육을 시켜서 좋은 사람 된다. 그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심지어는 지식이라는 것도 내가 공부를 해서 지식을 얻는 게 아니라 다운로드를 받는다고 하죠. 인터넷 오브 띵스, 사물이라고 하는 아니 지식이 이제는 우리가 다운로드를 받는다는 거죠. 무서운 세상입니다. 일본은 여러분에서 사람이 죽으면 이제 중이 와서 연부를 외우는 게 아니라 로봇가 와서 연부를 대신 다 연부를 해줘요. 웃지 못할 세계죠. 그렇죠? 요즘엔 로봇하고 결혼한 사람도 있잖아요. 이건 뭐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네, 세상은 편리해지고 좋아지는 건 틀림없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집니다. 그러나 절대로 인간은 더 좋아지지 않고 세상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러므로 교육도 그래도 우리가 신앙교육은 아니라도 인문학이라는 게 있어요. 공자, 맹자,
석가모니 이런 얘기들을 많이 가르쳐서 사람을 참 인문학적으로 좋은 사람을 만들려고 했지만 요즘 인문학이 여러분 회사마다 인문학을 일부러 가르치는 거 여러분 아시죠? 현대 그룹도 그리고 많은 그 미국의 회사들도 아이들한테 인문학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냐. 나중에 점점 사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잃어버리는 거죠. 이런 세상에 우리의 희망은 뭐냐? 선교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결론이 그거예요. 선교밖에 없어요. 유일한 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교를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움직이지를 못하고 못 가니까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무릎 선교사입니다. 기도 선교사입니다. 이 기도로 세상을 바꿔야 됩니다. 기도로 무릎 선교사. 여러분 집집마다 골방이 다 있죠? 클로셋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옷 좀 걸지 말고 그걸 들어가서 여기 워룸이라는 미국 영화를 한번 보세요. 작전실이라고 하는 그 미국 영화가 있는데 미국에서도 이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들이 이 클로셋을 옷을 다 빼버리고 신발 다 빼놓고 방석을 깔아놓고 기도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얘기가 영화로 됐는데 이런 세대가 왔습니다. 무릎 선교사입니다. 못 가면. 그 무릎 선교사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앞으로 무릎 선교사가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자, 제가 중동에 갔을 때 요르단에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선교를 시작할 때 통계가 쿠르드족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사람의 쿠르드족을 만나기가 그렇게 어려웠는데 시리아가 이런 전쟁이 일어나서 막 레퓨지가 생겨나니까 말은 내가 레바논이나 요르단의 그 현지를 가봤어요. 와, 쿠르드족이 수백 명의 쿠르드족이 교회에 몰려왔어요. 주님을 찬양하고 여자들이 먼저 예수를 믿고 남편을 같이 데려오는 그런 이 운동들이 어떻게 일어나는데 이럴 수가 있나?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아요. 수백 명의 쿠르드족이 모여갖고 예배드는데 제가 가갖고 인사를 하고 막 놀라운 얘기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나 이런 거 내 생전에 처음 본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무릎 선교사로서 기도해야 할 것은 현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현지인들은. 여러분 241명의 현지인이 빌리그레암 같이 변하면은 세상은 변합니다. 제가 로렌 커니엠 목사님 만났을 때는 그랬어요. 목사님은 대부분의 모든 나라를 다 여행해 보셨죠? 그랬더니 무슨 말이냐? 대부분이 뭐야? 그래요. 아니 왜요? 대부분이 아니고 내가 그랬거든. Most of countries have you been to traveled?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분이 그런 거예요. Not most of them. all of them. 모든 나라를 다 가보셨다면 지상에 있는 나라는 나라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몇 개의 나라가 되는데요? 그때만 내가 확실히 알아봤는데 그분이 그래요. 241개의 나라를 가봤대요. 그런 사람이 지구상에 몇 명 없대요. 다른 사람은 기록을 세우려고 가봤지만 본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241개의 나라를 다 가봤대요. 북한까지.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241개의 나라에 빌리그램 같은 이반 로버츠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한 사람만 나오면 뒤집어진다. 이게 골방에서 241명의 뜨거운 바울 같은 복음 전도자가 나오도록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니면 더 많이 한다면 24,000개의 종족이라면 24,000개의 종족이 24,000명만 하나님이 바꾸면 뒤집어져요. 우리 한국의 길선주 목사 하나의 회개 때문에 평양대 분등이 나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저맨 토마스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대동강변에 가서 목 잘려 죽어서 한 사람의 역사가 이런 일을 벌였잖아요. 조금 이따가 제가 요나서를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런 확신을 갖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선민들은 물론 앞으로 어렵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다 사용하고 우리가 양손복음, 복음과 함께 긍휼 사역을 베푸는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좋아요. 요즘엔요 마스크를 아프리카 사람 마스크를 살 수도 없어요. 마스크에다 Jesus loves you라고 프린트를 해갖고 마스크를 나눠주는데 막 사람들이 뭐 지금 거의 쓰여지는 진리 그것도 중요하지만 막 이 마스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일들을 막 수만 개, 수십만 개씩의 막 마스크를 지금 뿌리고 있지요. 예.
자, 성경에서 성령의 강한 역사를 샘플로 보여준 게 많은데 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난 것처럼 그런 역사가 우리들에게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지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감비아에 돈을 벌기 위해서 재봉틀 하나를 가지고 겨우 조그마한 가게를 만들어 놓고 옷 꽂히면서 살고 있던 라민 칸테라고 하는 김이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앞집에 바로 제가 속해있는 영국의 외기라는 선교단체 두 싱글 여자분들이 살고 있었는데 옷을 만들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 만들어 볼래? 성경 가르쳤는데 이 형제가요 어느 날 재봉틀 다 집어치워버리고 아프리카 기니로 돌아갔습니다. 훌라라는 종족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신학교도 안 갔어요. 얼마나 복음에 뜨겁고 성경을 잘하는지 기니라는 나라를 확 뒤집어 버렸습니다. 뭐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두들겨 패도 소용없어요. 기니라는 나라를 막 대부흥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게 한 사람의 역사입니다. 라민 칸테. 아주 키도 작고 빼빼 마르고 그런 친구지만 복음이 들어가니까 막 불쏘시개를 만들었다는 말이죠. 우리는 무릎섬사 거리감도 해야 되죠. 마스크를 써야 되죠. 유행 때문에 못 만났죠. 여러분 기도는 장벽이 없습니다. 기도는 거리감이 없습니다. 기도는 어디든지 갑니다. 북한도 갑니다. 누구든지 만납니다. 누구든지 불러낼 수 있습니다. 나는 무릎선교사가 좋은 길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세상적인 전략인데요. 가만히 있고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세상. 성경에 보면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그랬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기만 하면 사기꾼 될 수 있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기만 하면 바보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뱀과 비둘기를 조화를 잘 해서 우리의 모든 문명의 이기를 사용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다 전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유튜브라든지 SNS라든지 문화행사 스포츠라든지 긍휼사역이라든지 여러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다 선교의 도구로 다 사용하는데 이걸 우리는 양손복음이라고 써요. 하나는 복음, 하나는 빵. 이 어려울 때 앞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예고편입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앞으로 옵니다. 근데 무서운 것이 앞으로 오는데 그 오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더 전파될 수 있는 좋은 길이 된다는 거죠. 복음 전파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우리는 입으로만 전파를 하려고 했어요. 복음은 떠드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감비아에서 오랫동안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려고 아무도 안 해요. 그러나 복음을 보고 싶어 해요. 야, 네 믿는 네가 뭐냐? 너 정말 그런 역사가 일어났냐? 그러니까 선교지는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기 못 낳는 사람을 위해서 임신 못하는 여자서 기도했을 때 아기를 가졌죠. 절대 약을 먹어서는 안 되는 연약한 사람이 있는데 기도를 해서 나았죠. 뭐 이런 일들이 많아요. 저는 나병에 걸린 문둥병에 걸린 형제하고 그냥 같이 살았어요. 우리 형 동료들이 예수 믿으니까 아무도 안 무서워하더라고. 같이 살았어요. 결국 나았어요. 제가 그 다음에 요나서에서 말씀을 할 겁니다. 시간이 빨리 가니까. 예, 복음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줌 사역을 통해서도 여러분 이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줌 사역을 통해서도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 우선 들어가면 선교는 왜 죽어도 해야 되나? 왜 교회는 선교에 목숨을 걸고 교회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가?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저는 선교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복음주의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에콰도르에 들어가서 미국의 젊은이 5명이 비행기 타고 들어갔다 총도 가지고 있는데 창에 찔려 죽은 사건을 압니다. 사람들이 그랬어요. 야, 5명의 젊은이가 그렇게 훌륭한 젊은이들이 가고 하루아침에 대창에 찔려 죽었는데 그래도 선교해야 되냐. 저도 참 괴로워요. 우리 컴미션 중에 기니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기니 코나크리, 수도가 코나크리, 기니라는 나라가 많기 때문에 기니 비사오, 기니 코나크리, 파푸아 뉴기니, 또 그 다음에 적도 기니, 뭐 이런 기니가 많아요. 근데 이 기니에 이 미국의 시애틀에 있는 어떤 성교회가 이 의사팀들하고 간호원팀들이 우리 두 여자 선교사님이 있는 에스더와 한나가 일하는 기니를 왓수릉 용종을 일하는 것을 갔다 와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커미션은 해도 넘어온다. 어떻게 그런 자매를 그런 곳에 보낼 수가 있냐. 저도 마음이 아파요. 좋은 선교지도 많이 있잖아요. 참 사시사철 있고 과일도 풍성하고 아주 좋은 그런 선교지도 많이 있지요. 왜 하필이면 그런 데를 보냈냐. 커미해도 너무하다. 막 에볼라가 창궐하고 거기를 갔다 온 우리 어떤 선교사님이 우리 현지 있는 분이 도와주러 얼마 전에 갔다 왔어요. 갔다 오더니 일도 못하고 그냥 돌아왔어요. 가서 그랬대요. 나는 에어컨이 없으면 도저히 못 산다. 이분은 정말로 같이 일해보니까 에어컨이 없으면 못 살아요. 더위를 죽어도 못 참아요. 그래서 선교사는 시험 들었죠. 아니 여기 와서 에어컨을 얘기하면 어떡하냐. 이런 데서 나오지도 않고 에볼라가 창궐하는 데서 말라리아로 날마다 고통하는 데서 죽게 아니면 살기 일하는 것들인데 그렇게 꼭 선교를 해야 되냐. 선교를 대신할 만한 다른 사역 없냐. 좀 교회도 좀 지어주고 공율사역도 하고 좀 주일학 선생님으로 좀 다 충성되게 섬기고 교회 섬기고 헌금 많이 그런 거 들은 거 아니냐. 여러분 선교를 대체할 다른 사역은 없습니다. 없어요. 누군가가 가지 않으면 안 일어나요. 저도 그 우리 자매 선교사를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렇게까지 선교를 해야 되는 것이냐. 참 괴로워요. 모리타니아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 아들이 하나 있는데 13살짜리가 우리 대표 회의를 마치고 났는데 이랬어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누구는 미국 같은 데서 잘 살게 하고 우리는 모래가 탄다고는 모래 타냐. 모리타니아에 우리 보내서 사막 바람이 불면 견딜 수 없는 곳에 자동차도 꼬물꼬물 가다가 서는 자동차를 타고 에어컨도 안 나오고 이렇게 고통하는데 살아야 되냐.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대추 농사를 제가 지어갖고 대추를 팔아갖고 자동차 사는데 협력을 했습니다. 좋은 자동차 하나 구입했다고 왔는데 내가 다 물어봤어요. 그 에어컨 나오냐. 에어컨이 빵빵 나오니까 애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선교를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답은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선교는 특별한 사람들의 소명이다. 선교에 특별한 소명 없습니다. 선교는 소명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소명은 모두가 다 선교사로 부름받았어요. 모두 하도록 부름받았어요. 사명을 느끼는 사람들이 가는 건 그분의 축복입니다.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여러분 특별한 제자가 지금은 없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좇을 것이냐. 그런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사명이에요. 너 선교사 가라. 그거 기다려. 어떤 분이 그래요. 나 주님이 나 가라고만 하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는 환갑이 넘어도 안 부를 거다 그랬어요. 내가. 가면 되는 거지. 왜요? 지금부터 내가 종말론을 말씀을 드리면서 선교를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선교는 어차피 종말론입니다. 종말론이에요. 자 보세요. 시편 11편 3절에 보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어찌할꼬. 곰곰이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터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여러분 아마존이라는 그 회사 세계 최고의 부자죠.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돈을 다 모아버렸잖아요. 온 세계 사람이 나눠 가져서 서로 같이 나눠 쓰고 살아야 할 돈을 한 사람이 제풀한 사람이 다 그냥 저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경제입니다. 무슨 희망이 있어요.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우리 평생에 집을 사는 건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것 같아요. 무슨 집 한 채 수십억씩 드는데 무슨 재주로 집을 사겠어요? 좋은 정치, 좋은 나라 하려고 하는 거 대통령의 마음이겠죠. 안 되죠. 세상은 절대로 안 좋아져. 터가 무너져 버렸어요. 남자가 여자하고 결혼하고. 이 말이 됩니까 이게? 로봇가 대신 장례식을 치러주고 공부 안 해도 지식을 다 얻을 수 있고. 요즘엔 그래요. 웹사이트가 구글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늦게 대답하시는데 구글은 그냥
물어만 보면 즉각 대답이다. 구글이 하나님이다. 참 웃기는 세상이죠. 절대로 안 좋아집니다. 점점 세상은 망할 것으로 가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소련은 최근에 핵무기를 발명했는데 저 공중에 쏘아 올려갖고 24시간 공중을 돌다 필요한 자리에다 떨어뜨려버린다. 이제 어휴 뭐 예고편도 없어. 이제 무시무시한 거다 돼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고민해야지. 의인인 우리는 어찌할꼬? How should we then live?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뭐가 희망이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아무것도 희망이 없어요. 희망은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 희망인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오느냐. 우선 종말론을 한번 보십시다. 역사적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흐르는 역사는 언젠가는 끝나요. 인간의 역사라는 건 제한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제일 먼저 창조한 게 시간입니다. 태초에 그렇죠. In the beginning 하나님이 시간을 딱 만드는 거예요. 시작이 있었으면 마침이 있습니다. 역사적 종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의 교수인 유발 하라리가 참 놀라운 말을 했어요. 그분의 책을 읽었더니 이렇게 써있어요. 역사적 종말은 연기됐을 뿐이다. 벌써 끝나야 되는데 연기만 됐을 뿐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살펴봐도 종말이 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적 종말. 이건 뭐 인간의 이 타락한 탕자 문명. 이건 말할 수가 없죠. 우리 한국의 정치의 타락 좀 보세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노블한 사람은 오블리게이션이 있는 거예요. 아주 참 많이 배우고 학식 있고 인품이 있는 사람은 그 많은 대가의 의무가 있는 건데 와 뻔뻔해요. 뻔뻔해요. 참 얼굴이 없어요.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메말라 뻔했어요. 움직이질 않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자연적 종말. 여러분 지금 캘리포니아주는 지금 불이 나가지고 난리죠. 그냥 셀 수 없는 집들이 한꺼번에 잿더미가 되면서 어디를 갔다 왔더니 집이 싹 타버리고 없다. 와, 그 허무함, 허망감. 어느 지역은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1명 죽었는데 자살은 40명이 했대. 이게 세상이에요. 타락한 문명의 세상.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 인도에서는 너무너무 힘드니까 부모가 애들을 다 목매에 달아서 죽여버렸어요. 먹을 것도 없고 불같이 천문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코로나로 어떻게 살겠어요. 자기가 막 죽는 건 모르지만 자식들이 굶고 고통당하는 건 못 보니까 목매에 달아서 죽여버렸어요. 누가 사진을 보내줬는데 도저히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이 세상입니다. 자연적 종말은 자연적으로 벌이 죽는다. 고깃대가 죽는다. 뭐 지구가 온난화로 무슨 현상이 났다. 스티븐 호킹은 죽기 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50년 안에 지구를 떠나라. 여러분 태양은 연속물이죠. 언젠가는 꺼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간은 다 죽죠. 자연이죠. 자연적 종말. 그 다음에 성경적 종말도. 여러분 오늘 안식교를 보면 참 안타까워요. 안식교 교인들은 참으로 참 좋은 분들이요. 친절하고 고기도 안 먹고 아주 성품도 좋고 남을 잘 대우하고. 그러나 그들은 성경에서 그날은 너희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고는 종말론을 계산해서 2300년 후에 1880 몇 년도인가에 10월 뭐 26일인가 뭐 주님 오신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걸 회개해야죠. 난 그부터 확실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믿는데 안타까워요. 왜 과거에 성경대로 못한 것을 회개하고 없애버리지. 윌리엄 밀러는 아직도 그들에게 무슨 그 여자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또 이상을 만들어가지고 안식교 교인들이 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믿지만 그들이 과거를 깨끗이 청산 못하고 저렇게 있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우리를 좀 이상하게 보는 것들은 좀 안타까워요. 참 안타까워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대한 힘과 자유와 능력을 주는 걸 저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적 종말.
전 3년만 후 3년만 한때 두때 반때 이런 거 고민하지 말고 성경적 종말론은 뭐냐? 선교적 종말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나는 이 말을 한번 풀어 생각하면 이 천국 복음이 세상 복음이 아닙니다. 천국의 복음입니다. 하늘나라의 복음입니다. 시간이 없는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과는 너무 다른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온 세상이 전파되리니 그 다음에 영어로 then 그때야 그때야입니다. 그때야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복음이 다 전파된 그때야 세상 끝이 온다. 세상 끝이지 우리들은 시작입니다. 이 선교적 종말 이 선교적 종말을 교회가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쓸데없는 종말론에 빠져서 고통 안 했을 겁니다. 복음 전하면 주님이 오시는데 복음 전하면 이 세상은 변하는데 복음 전하면 주님의 본래 뜻대로 하나님의 왕국이 만들어지는데 그렇습니다. 선교적 종말을 여러분 인식했으면 참 좋겠어요. 이 복음은 절대로 세상을 좋은 세상을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좋은 세상은 절대로 안 와요. 하나님의 세상이 와야죠. 선교가 세상을 구합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수수께끼입니다. 수수께끼를 풀어야 될 거예요. 선교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다 해야 할 일입니다. 구약에는 선교가 없다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구약학자인데요. 그건 참 모르시는 거예요. 많아요. 모세도 선교사고 요셉도 선교사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그의 친구들도 선교사고 남의 집에 식모살이었다 잡혀갔던 그 이스라엘 소녀로 말미암아 나아만 장군이 가고 복음을 듣게 되는 것도 보면 선교사예요. 가장 멋진 선교의 책은 요나서입니다. 구약에 요나서가 있다는 건요. 구약에 선지서가 몇 권 있죠. 요나서, 나훔서, 에스더서, 룻기서 이거 다 이거 선교서시죠. 구약에 선교가 없다? 물론 비자발성 선교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저는 요나 선교를 하면서 저는 마치려고 생각을 합니다. 요나는 열왕기왕 14장 25절에 보면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예수님 말하기를 큰 자라고 말했어요. 그 이름이 비둘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비둘기는 메시지를 가지고 다른 데 선포하는 것인데 비둘기라는 이름을 가진 요나가 안 가려고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표적 가운데 그렇게 많은 표적이 있는데 하필이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맞습니다. 우리는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맛봐야 됩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너무너무 위대한 표적인데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너무 멋진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놀랐던지 바요나 시모나 네가 고백한 것은 네 스스로가 만든 거 아니다. 아버지가 주시지 않으면 그런 고백을 못한다. 근데 그때 베드로를 볼 때 바요나 시모나 바란 말은 아들이란 말입니다. 요나의 아들 베드로야. 왜 갑자기 예수님은 그 천국 열쇠를 받은 고백을 했을 때 요나의 아들이라는 말을 했을까요? 견주어 볼 만큼.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의 아버지는 요나가 아닙니다. 요한입니다. 아마 그 아버지의 별명이 요나가 아니었겠느냐. 요나 얘기는 신약입니다. 요나 얘기는 선교입니다. 요나 얘기는 부활입니다. 요나 얘기는 구속의 길입니다. 요나 얘기는 천국이 어떻게 오는가를 보여준 곳입니다. 맞습니다. 대단합니다. 이 요나서를 보면 우리가 큰 기쁨을 얻는 것은 뭐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와 이 니느웨를 보면 같아요.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 상달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때서 소돔과 고모라는 망했고 이 니느웨는 살아났는가? 기가 막히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아니 5명, 아니 3명, 2명, 1명을 얘기했어도 하나님 뭐라 그랬을 거예요.
네, 아브라함은 깨달았죠. 인간에 의해서 이 땅에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소돔 고모라서 10명의 의인 때문에 구원받았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필요가 없죠. 인간에 의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요나서는 아닙니다. 똑같은 악독이 하늘에 상달했지만 이것은 타이폴로지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형학이에요. 앞으로 될 신약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선교의 모형입니다. 부활의 모형입니다. 바로 이 요나서가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을 형상화한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맞죠? 아마 그 배 타는 사람들은요, 천기를 분별을 다 한 다음에 배를 움직입니다. 근데 그날 정말 좋은 날씨였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기예보도 없는 막 광풍을 불어서 죽게 됐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각기 네가 믿는 신들에게 간절히 기도해라.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나 엉터리 요나를 통해서 복음 증거를 합니다. 대단해요. 자고 있는 그를 끌어서 무슨 일이냐? 네 신에게 기도를 해야 된다. 사실은 내가 유대인인데 이런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생겼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참 우스운 얘기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았으면 바다에 뛰어들지 왜 남들은 던지라고 그래요? 우리들이 그런 조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빠져 죽으면 자살이고 남이 던지면 순교지요. 재밌습니다. 어쨌든 요나는 자기를 던지라고 해서 던집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던지자마자 모든 풍랑이 딱 끝났어요. 놀란 건 배 탔던 사람이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요나의 죽음 때문에 요나를 바다에 던진 것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돌아온 사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선교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놀라워요. 다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시니 가라고 그랬죠? 맞습니다. 요나를 던졌는데 고기가 하나님이 명해서 그것을 기다리게 만들었는데 고기가 5분만 늦게 와도 요나는 죽어요. 나는 이 하나님의 인타임이라는 거, 정말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걸 수없이 많이 경험했어요. 놀라워요. 저는 시간이 없어서 간증을 못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정말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저는 그래서 그래요. 다리를 놓아주는 게 아니라 징검다리를 건너가나, 징검다리 건너가다 돌 하나가 없으면 빠져버려요. 그러나 정확하게 하나님이 5분도 늦지 않게 그 시간에 입을 딱 벌리고 있다 받아서 요나를 숨쉬게 만들어서 살게 하신 하나님,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교예요. 그 다음에 또 고기를 명해서 뱉어놓으라고 그래요. 정확하게 고기에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뱉어놨어요. 근데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선교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쓸데없는 회개를 많이 했지만 선교를 몰라요. 억지로 가서 기가 막히게 갑니다.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걸 발견하는데, 왜 하나님이 안 간다고 그러는 요나를 억지로 물고문을 시켜서 3일 동안 물을 잔뜩 먹여가지고 보냈을까요? 다른 사람 보내면 안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나는 아시리아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통역을 세워서 전하지 않았어요. 회개하라, 40일은 망한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가고 힘든 이유는 언어를 배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해냈습니다. 억지로 힘들게 언어를 배워서 그래도 설교하고 복음 전하는 일들을 선교사들이 해요. 언어가 안 되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다음에는 선교사를 허입을 꺼려하는 이유가 언어를 배우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 대단했어요. 우리가 영어를 잘한다는 것 참 좋은 일이죠. 미국에 사시는 여러분들 영어 잘하시죠?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가서 하루를 복음 전했는데 놀라운 역사는 집단 회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미래 선교의 모양입니다. 집단 회심. 한 사람의 선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온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날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제가 시간이 없어서 스가랴서에 이방인의 회심과 유대인의 회심을 얘기할 시간이 없는데 두 곳이 완벽하게 주 앞에 돌아올 때 완성된 선교가 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시간이 없으니 빨리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타이폴로지 모형학이나 마태복음 28장 19장을 그대로 보여주니까 이게 바로 요나서예요. 40일. 여러분 선교는 영원히 선교만 하는 게 아니다. 때가 되면 끝납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시기가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저는 19세기는 위대한 세기, 20세기는 더 위대한 세기, 21세기는 가장 위대한 세기인데 21세기는 선교가 끝나는 세기라고 믿고 있고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저는 21세기 주님 오신다고 믿어요. 왜요? 선교가 완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완성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오십니다. 그런데 놀랍게 복음은 회개입니다. 그들이 죽도록 배를 뒤집어 쓰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을 때 누가복음 24장 44절 48절에 보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러므로 선교지의 대부흥, 회개의 부흥은 모든 나라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웨일즈의 부흥이라든지 미국 캔자스시티의 부흥이라든지 한국의 태평양의 부흥운동이라든지 각기 여러 나라에서 과테말라에서 일어난 끼체 인디안에 일어난 부흥이라든지 이런 부흥, 우리 감비아에서도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눈물, 콧물, 침 다 흘려가지고요 개처럼 짖고 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회개하고 이게 살 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흥 같은 것이 바로 아시리아에서 일어난 것처럼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의 선교 마지막 전략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가라고 말하는 선교 명령. 한치의 오차도 실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고기 입의 얘기가 성경에 많아요. 베드로와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성전에 가서 성전세 안 낸다고 하는데 그들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낸다고 했기 때문에 아주 애매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너 돈이 있냐? 없습니다. 근데 왜 낸다고 했어? 너 그러면 저 디베리아 바닷가에 가고 낚시를 던져서 고기 입에서 잡아서 동전을 꺼내서 세금을 들어. 여러분 이거 안 될 때 동호합니까? 그러나 그대로 해서 돈을 꺼내서 세금을 냈어요. 저는 이것이 감비아 선교의 페이스 미션을 하면서 무지무지하게 큰 힘이 됐습니다. 고기 입에서 돈을 꺼내서 세금 내게 하시는 하나님 하실 수 있다. 이걸 보여줬어요. 박넝꿀이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고 성경에 써있어요. 어떻게 박넝꿀이 하룻밤 사이에 자라납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것에 그 뜨거운 태양을 가리고 있다가 그 벌레를 명해서 하나님이 갉아먹어라. 갉아먹었죠. 웃깁니다. 막 불평합니다. 맞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박넝꿀 로맨스에 빠져서 정말 안주하고 있는지요. 안주하면 안 돼.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 준 것도 안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무섭다는 생각을 해.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응? 밤새껏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 못 잡았지만 주님이 오른쪽에 던지라고 했을 때 고기가 150셈을 그물이 찢어지게 잡히는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교회는 선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외침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 것처럼 하나님 놀랍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 전략입니다. 선교사에 의해서 세계에 부흥은 안 될 겁니다. 그들이 키운 현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부흥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집단 의심의 역사가 일어날 거고 마지막에는요.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이냐.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에요. 말세에 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드린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늙으니까 꿈을 꾸고 여러 종들이 예언하는데 해가 빛을 잃고 달이 피처럼 변하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구원한다. 보세요. 부흥과 환란이 함께 오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있는 말입니까? 계시록 6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덜 익은 무화과 막 죽 떨어지듯이 막 하늘에 별들이 쏟아지고 해가 빛을 잃고 그 다음에 달이 막 피가 흐르듯이 막 검어집을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한다. 요한계시록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환란의 역사인데 이 역사는 부흥을 위한 역사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언어와 수도 셀 수 없는 자들이 어린 양과의 보좌이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그걸 이루실 것입니다. 12만 명
가축들 죽어가는 걸 보고도 마음의 양심을 못 느끼고 있는 이 요나의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한 가지 경고를 알아야 돼요. 나훔서를 알아야 됩니다. 요나 설마 들으면 안 돼요. 요나가 복음을 전해서 회개하고 집단 의심이 일어난 이 니누의 성은요, 장장 148년 동안의 번영을 누립니다. 날짜 계산을 해보면 한 148년. 그리고는 완벽하게 타락해버려요. 여러분, 인간의 번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호세아서 4장 7절이 말한다. 너희가 번영할수록 내게서 멀어지는도다. 여러분, 잘 살면 잘 살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믿음대로 살도록 주는 하나님의 엄청난 경고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주전 760년에 일어났다가 612년에 끝난 망한 148년. 한국은 100년도 못 누리는 번영이에요. 미국은 그래 오랫동안 누렸죠. 그러나 미국도 힘을 잃을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 유럽을 보세요. 한국을 보세요. 미국을 보세요. 인간의 번영이라는 건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천국이 오게 하는 것. 주기도문의 성천. 그렇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광과 참 존귀와 그 무궁한 영화를 받도록 예배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지기를 꿈꾸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이 성취돼야 돼. 하나님은 두 집 살림인 걸 여러분 아시죠? 하늘나라가 있죠. 시편 115편 16절에 보면 하늘은 여호와께 속했을지라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그리고 이 땅이 주기도문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랬지만은 인간 어느 누구도 이런 나라를 못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잃어버린 신라곤을 복락곤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는 복락곤 오기가 소원이에요. 이것이 영어로 리스토레이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땅은 회복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설교했던 유명한 설교 기억나죠? 눈물로 가끔 그분의 설교를 들어요. 모든 산들이 무너져서 평지가 되고, 그렇죠? 사막에서 길이 나고 꽃이 피고 물이 흐르고 어린아이들이 장난치며 독사의 불에 손을 집어넣고도 물지 아니하는 그런 나라, 하나님의 나라. 흑인과 백인의 우리의 자녀들이 손에 손을 잡고 피부 색깔로 인생을 논하는 게 아니라 인격에서 평가를 받는 그런 세상. 그렇습니다. 이 땅은요, 절대로 인간의 이런 디스크리미네이션, 이런 모멸, 이런 사람들을 인종차별하는 것이 인간에 의해서는 끝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직원들에게 온 세상의 전파들이 그제야 끝이라. 그러므로 살아있으면 선교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같은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질문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1시간 지났는데 질문 시간을 여러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아주 긴 강의를 아주 압축해 주셔서, 원래 이거 2박 3일 동안 요나 선교 학교 때 제가 꼬박 2박 3일을 들었던 강의인데 그걸 요약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계속 저한테 이제 질문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지금 송호민 목사님이 하나 질문을 주셨는데요.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의 2025 비전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근거한 선교적 종말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 GBT나 그 WBT의 그 성경 번역이 2025년까지 모든 지금 그 문자가 아직 없는 민족들한테 다 번역하는 것을 지금 프로젝트로 하고 있는데, 그럼 성경 번역이 모든 민족에게, 모든 종족에게 다 끝나면 그러면 마태복음 2414에 그 종말이 오느냐, 이런 질문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비전 2025년 참 놀라운 비전이었죠. 2025년까지 7,500개라고 하는 모든 언어의 시작이라도 하자.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위클리프도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옛날처럼 성경 번역 선교사들이 모집이 안 됩니다.
어떤 선교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선교사 숫자가 점점 적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선교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느끼지만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제4차 산업혁명 이후에 성경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데요. 이 레코딩 미니스트리를 하고 있는 선교단체도 있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언어를 성경어로는 번역이 안 됐지만 언어로는 번역돼서 귀로 들을 수 있는 성경을 엄청 많이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경 번역도 꼭 책으로만 번역이 아니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문명의 이 길을 통해서 직접 성경을 다 읽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025년의 비전이 아름다운 것이긴 하지만 그 전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걱정은 안 해도 또 그 다음에 또 모든 언어로 성경이 다 번역이 되어야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완성이라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성경 66권을 모두 다 알아야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든지 쪽복음을 통해서라도 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에 보면 로마에 보낸 편지가 로마 교회가 그렇게 멋진 교회가 됐는데 로마서 보내기 전에 조각복음들이 우리가 변화에 전해준 복음의 그런 쪽복음만 가지고도 그렇게 되기가 완벽한 사람들이 된 것으로 하나님 찬양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로마 교회가 모든 성경이 있어서 로마 교회가 된 게 아니에요. 입으로만 전달된 쪽복음으로도 로마 교회가 전 세계를 움직이는 교회가 된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로마 교회처럼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완벽하게 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못 들었느냐? 땅끝까지 이르러 그들이 다 들었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로마서 10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멋집니다. 하나님은 이루실 겁니다. 아멘. 예, 문자만 언어는 아니니까요. 네, 지금 분명히 그렇게 전파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유튜브도 있고 이제 우리 김영찬 집사님, 비택 장로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현지인 리더, 현지인 전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선교사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고 또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수없이 있겠죠. 신학교에서 신학교육을 시켜서 좋은 제자를 만들 수 있고, 아니면 개인이 이 개인적으로 양육을 잘해서 좋은 제자를 만들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같이 살면서 삶으로 보여서 좋은 제자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죠. 3년 동안 같이 살면서 먹고 자고 하면서 했는데 가능한 그런 좋은 일꾼을 선교사들이 양육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 제가 키운 그 제자 하나가 얼마 전에 저희를 방문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한 사람이 교회 개척을 45개를 했어요. 감비아에서, 이슬람 칸트리에서. 난 이게 믿을 수 없는 일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각 나라마다 바울 같은 참 그런 스테반 같은 위대한 인물들을 꼭 세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을 만들어서 그날 역사할 텐데 우리가 기도하고 잘 돌보고 양육하고 하면 그런 좋은 일꾼들이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예로 기니 코나크리에 간 라민 칸테라는 사람도 참 멋진 인물이죠. 그가 재봉사로 옷 만드는 사람이 그런 일을 했으리라고 아무도 상상을 못했는데 그런 일을 한 것처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골방에서 그런 인물들이 나오도록 기도를 많이 하고, 선교사가 부흥시킨 일은 없습니다. 역시 현지인이 시켜야 되니까 현지인 제자 양육을 뭐 죽어도 같이 살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잘 키워야 되겠죠. 네, 아마도 이제 그 무릎 선교라고 하는 이 기도 가지고 그렇게 현지인 전도자, 제자를 양육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인유 형제님, 선교적 종말론을 중요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개인적으로는 땅끝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유대인 14만 4천을 선교하는 것 또한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아마도 이 14만 4천에 대한 궁금증이 이제 그 선교적 종말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질문한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그래도 선교의 우선순위는 이방인이었죠.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로마의 백부장을 보고 참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지금부터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자리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밖에 쫓겨나 이를 갈며 슬피 울니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2000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유랑과 맞물려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방인들이 복음화가 엄청 많이 되면서 이방인에게 복음화가 전 후에는 복음은 이스라엘로 넘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을 미전도 종족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들에게도 미전도 종족의 복음을 꾸준히 전해야 되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언제 채워지는지 모르지만 유대인의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이라는 건 상징적인 숫자일 것이고 이것이 때로는 유대인의 숫자를 가리키기도 하고 이방인의 숫자를 가리키기도 하고 믿는 자의 숫자를 가리키기도 하는데 스가랴서를 잘 읽어보면 우선은 그렇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이 없이 유대인의 구원이 없고 유대인의 구원이 없이 이방인의 구원이 없습니다. 양쪽이 다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선교 완성이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먼저 복음화 됐다고 지금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것은 좀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화과나무에 가지가 연하지가 잎이 피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 말을 이스라엘의 1948년 5월 14일 독립으로 생각을 해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무화과나무는 이게 이스라엘이냐 아니냐는 그 주석가들에 의해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서를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막 불타는 열정과 스가랴서 8장 1절 2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막 분노와 열정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킵니다. 예루살렘을 회복시킵니다. 그런데 8장 마지막 절에 보면 더 놀라운 일이 있는데 어떤 것이냐 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 한 사람당 언어가 같지 아니한 이방인들 10명이 한 사람에게 찾아와서 너희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으니까 믿게 해달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인데 이방인은 복음을 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역사가 있고 유대인들은 계시록 1장에도 보면 주님이 못자국을 가지고 나타나는 걸 보고 깨달음에 의해서 아하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었구나.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약속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스가랴서에 보면은 그 놀라운 역사가 있는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장 9절에 보면 8절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휘파람을 부시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휘파람을 부는 그 신호가 저는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팔 불 때라고 생각하는데요. 맞습니다. 이방인의 완벽한 구원의 완성, 유대인의 완벽한 구원의 완성, 지금은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누구나가 복음이 필요한 시절이고 때가 됐을 때 14만 4천이라는 상징적인 유대인을 구원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스가랴서에 보면 일으킵니다. 저는 그래서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이 함께 되는 함께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도 똑같이 이방인들과 똑같이 복음이 필요한 지이니까 같은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마지막의 열정은 이방인도 하나님이 큰 계시록적인 환란을 통해서 또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열정과 큰 분노가 그들을 해방시키는 휘파람을 부실 날이 있어서 이루실 것이라 확신을 합니다. 네. 또 질문이 있으시면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웅 집사님이 글을 쓰시다가 완성이 안 됐는데요.
질문 있으시면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구원의 대상으로서 뭐 유대인 따로 물론 영어로는 effective calling이라고 하는 한 번 부르시면 영원한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죠. 그렇다고 이방인도 버리지 않죠. 양쪽을 다 구원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은 그들은 복음을 믿지 않으면 그들은 구원 못 받죠. 똑같이 이방인과 더불어. 그러나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큰 역사를 일으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하나의 미전도 종족으로 생각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저는 100번 동의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종말론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그 구약이나 그 예언에 대한 이야기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경우에 좀 위험성이 있기는 한데 이 부분 때문에 혹시나 그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 따로 전도나 이런 복음 전파의 과정 없이도 한 번 구원 받았기 때문에 자동 구원이냐라고 하는 그런 오해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세대주의적 종말론과 우리 선교적 종말론의 차이를 한번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장 위험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세대주의적 종말론, 저는 기계적 종말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시계바늘이 가듯이 조용히 충성스럽게 살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지 꼭 그렇게 뭐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것이 기계적 종말입니다. 이것이 세대주의적 종말입니다. 마치 세대주의는 일주일이 7일인데 6,000년의 기간을 통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때가 되면 정확하게 주님이 오시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 편에서 실론적 궁극적인 목적을 보면 때가 되면 주님 오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주신 게 뭐냐 하면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그러니까 처소를 예비하러 갔다면 들어갈 사람이 다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선교적 종말이야말로 가장 성경적 종말이요, 가장 위험하지 않은 종말이요, 확실한 종말이요, 분명한 종말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는 종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해서 시한부 종말론이든지 그런 데에 빠지는 건 절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안식교가 그런 성경을 계산해서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런 계산법을 이용해 갖고 2300년 후에는 틀림없이 주님이 오신다고 계산을 해서 1884년인가 이렇게 날짜를 잡은 건 큰 잘못이었어요. 성경을 푼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성경을 성경으로 안 푸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날은 아무도 모르지만 아는 방법은 있습니다.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요한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들이 이리 올라오느라 해서 5장 사건이 이제 환상으로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손에 들린 7 인을 찐 그 두루마리를 떼어야 주님이 오시는데 뗄 자가 하늘에도 없고 위에도 없고 땅에도 없고 아래도 없다고 했을 때 요한이 막 울지요. 나 울지 말아라. 장로님이 울지 말아라. 뗄 자가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뗄 수 있는 퍼밋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뜯을 수 있는 게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각 나라와 족속과 본 사람의 피로 사신자를 아버지께 드리시고 구원받은 숫자가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어놓은 집에 들어갈 사람이 없으면 망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기계적 종말,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되는 거, 충성스럽게 살면 되는 거, 꼭 선교 안 해도 되는 거, 저는 그런 걸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세대주의적 종말론인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는 건 뗄 수 없는 관계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네, 고대용 안수 집사님 질문입니다. 미국에서 사는 이민자로서 제 삶의 주변을 Here and Now라는 관점에서 보면서 선교적 삶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럼 M2414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이것이 들어맞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과거에 서양 선교는 선교 구분을 잘못했어요. 선교는 배 타고 비행기 타고 가면 선교고 자국 내에 가만히 앉아서 있으면 전도다. 그러지 않습니다. 저도 감비해 갖고 전도 열심히 했습니다. 전도하는 거죠. 전도하는 것은 사람 구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교는 무엇일까요? 선교는 한 걸음도 나가서 이 전도하는 일을 땅끝까지 하면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궁극적인 주기도문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질문하신 분이 비행기 타고 배 타고 가야 선교 아니죠. 아프리카를 안 가도 선교죠. 아시아 다른 나라를 안 가도 선교죠.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으로 기도해도 선교고, 여러분 한 푼이라도 모아서 선교비를 보내면 선교고, 그 다음에 단기 선교를 가서 그들을 위해 땅을 받고 기도하는 것도 선교고, 하나님 나라 날마다 꿈꾸면서 주님 선교사들과 함께 해주세요. 선교지에 많은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현지인에게 일어나게 해서 교회를 붙잡아 주세요.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게 선교죠. 비행기 타고 가야만 선교가 아닙니다. 저는 로마서 10장에 보면 선교를 정의할 때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누가 가리요? 그렇죠? 가서 선포하지 않으면 누가 들으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선교는 동일하게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보내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그러면 전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 선교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장을 충분히 이루고 있는 것이니까 하나도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치과 의사 장로님이 고민하시더라고. 야, 이거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나는 치과에 가서 돈 벌어서 이렇게 편히 살고 있고 선교도 못하고 있으니 너무 부끄럽다. 근데 그분은 아니었어요. 선교비도 많이 보내고 선교지도 방문하고 그런 분인데 그런 자괴감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선교비 안 내도 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원세량을 놓고 기도하면 그러면 선교사입니다. 무릎 선교사. 나는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 선교사, 무릎 선교사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옆 사람들이 그러세요. 선교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교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두 선교사입니다. 네, 예.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필그림교회 남상호 목사님 질문해 주셨습니다. 홍콩의 민주화 운동 같은 사회 운동에 현지 선교사님들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선교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오신 많은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우리나라 직접 나라 일에 간섭을 했다가 추방당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각 나라 선교지에서도 그런 열정을 가지신 분이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그런 분을 꼭 틀렸다 맞았다 표현하기는 가장 힘든 일이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국가에 대해서 복종하고 순종하도록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범죄 행위를 하고 정의롭지 아니하고 악한 일을 했을 때는 가만히 있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로서 그 나라에 있을 때는 어쨌든 자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진실을 가르쳐주고 실제를 가르쳐주지만 그 일에 동참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만일에 선교지에서 그 나라의 시민권을 받았다. 그러면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많이 있을 겁니다. 현지인이 와서 질문을 했을 때 우리나라가 이런 정치적으로 부도덕하고 부정의적인 이런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돼야 됩니까? 했을 때 바른 것을 가르쳐주는 것은 해야 되겠지만 직접 나서서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참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그 상황윤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츄에이셔널 에딕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바로가 이스라엘 임산부들이 출산할 때 남자가 되면 다 죽여라 이런 말을 했을 때 순종하지 않았죠. 거짓말했죠. 그런데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걸 보면 거짓말은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 살리는 일, 우리 학교 교수님이 거짓말은 거짓말이다. 틀린 건 틀린 거다. 근데 나도 그런 상황이 됐으면 나는 죄를 지켰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상황윤리적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할지는 성령께 도움을 구하고 우리가 애매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직접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요. 예,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그러면 컴미션의 현재 사역과 또 기도 제목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 선교사님들은 다 어려운 곳에서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고 지금 현지에 있는데 그들이 이 시대에 아주
좋은 일꾼들을 잘 길러서 어려운 때 긍휼 사역을 많이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이 보고보다는 이제는 유튜브나 이런 영상을 통해서 보고를 하고 시대에 맞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우리 선교사들이 되어서 좋은 평화의 사람들을 만나고 골방에서 기도 많이 해서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밤에 찾아오고 저 있을 때도 밤에 찾아온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때 더 그럴 것입니다. 밤에 찾아오는 사람, 환상과 꿈과 기적과 음성을 듣고 복음을 찾아오는 사람들, 또 제가 사우디아라비아 갔을 때 놀라운 것은 여성들이 몰래 여성 선교사들 화장실 같은 데서 만나서 복음을 듣고 성경을 전해주고 하는 일들을 봤는데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골방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음소거를 제거해 주시고 합심해서 주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커미션에 소속된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특별히 커미션은 미전도 종족에 주로 하게도 파송을 하고 계시는데 어려운 상황,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고 어려운 지역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정말 이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또 여러분들 우리 선교사님들 축복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커미션을 통해서 이 선교가 더욱더 많은 지역교회를 깨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